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꼭 130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85년 4월 5일에 세 분의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직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라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 나이가 26, 27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베푸시려고 보내신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 땅을 바라보며 미국 선교부에 그가 선교 보고서에 이 기도문을 동봉하여 보내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어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선교사의 기도 위에 1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조국의 근대사와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에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30년 전 4월 5일도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일본에 머물고 계셨는데 3월 23일 날 요코하마에서 여객선을 타고 나가사키를 경유해서 부산을 경유하여 지금의 인천 이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때 그들은 이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부활주일에 맞춰서 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신비롭고도 공교롭게 하나님은 부활주일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감격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활주일날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사에 참 아주 독특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괄목한 성장을 보여왔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의 선교의 태생적 사실에 그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반은 부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필이 꽂혀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 감격으로 모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정하고 그날을 성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부활,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확신하는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고스란히 전성되었고 우리의 아주 귀한 신앙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감격과 정말 뜨거움을 가진 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 주일 날 선교가 시작된 우리 한국 교회의 태생적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강단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 교회 절기를 따라 4번의 색깔의 천이 항상 드리워집니다. 왜 했을까요? 좀 멋있어 보이나요? 멋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 예수님 몸에 세마포를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만 그 머리맡에 개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드림천은 바로 주님의 몸에 둘렀던 세마포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드림천을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시고 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주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구구절절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를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처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좀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것을 믿어라. 믿으면 너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실은 묻혀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둔갑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설명을 할 때 2가지 방법을 씁니다.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연역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부활을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되니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귀납법적인 부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역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 떨지 않는다. 베드로를 보라, 스데반을 보라,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연역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연역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에 부활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내세의 삶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속이 상하고 힘이 들 때 넋두리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생각하면서 걸핏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죽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 삶으로 모든 삶이 끝난다면 죽지 말라고 삽니까? 골치 아픈데. 힘들고 어려우면 구태야 그렇게 살려고 할 거 없잖아요. 내일도 없는데. 뭐 죽는 거죠, 뭐. 말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계속 이 죽음과 연결되어서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지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으며 영원토록 거기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단절되지 않아요. 그대로 쭉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쭉 연결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친히 우리의 다음 생명, 부활,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과 육이 하나 된 몸이셨고 어떤 시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셨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셨고 아주 높은 인격을 갖추신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당장에는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질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몸과 똑같은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죽으면 주님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인격, 영의 인격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고 죽어도 산다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고
주님 재림하시면 주와 같은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것이 최종적 부활의 모습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계속 쭉 이어져 살아가요. 부활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연결고리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린 그 땅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내일의 삶이 있다, 영원히 산다, 주와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생의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년쯤 전인가요? 미국의 청소년들, 10대들이 학교 국기개양대 아래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10대들이 자기 학교 국기개양대 아래 모여서 국기개양대 기도회를 유행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대들도 자기들이 있는 학교마다 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전도사님 지도를 받고 아이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전에 콜로라도주 덴버라고 하는 도시 어느 고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죽고 많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있었는데 괴한이 이 여고생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캐시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괴한이 이 소리를 듣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괴한과의 이 대화를 캐시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사건은 종료가 되고 그 위에 친구들은 캐시를 작은 순교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이들은 국기개양대 아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때 미국의 10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굉장한 영적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캐시의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 딸 캐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죽음 앞에,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 어떻게 의연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과 이런 의연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6일부터 영화가 하나 개봉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아도 참 좋은 영화인데 신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청년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서 첫날 강의실에 앉았는데 철학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첫 마디에 이 청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내 강의를 들으려면 신은 죽었다는 글을 써내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교수님께 반론을 제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자기가 믿는 바를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팽팽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한 반응을 일으킨 영화였다고 하네요. 16일부터 여기 영통 메가박스하고 저기 동탄의 CGV에서 동시 개봉 박두되었으니까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신론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도전이었습니다. 그 맨 앞에 니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도전은 아주 거세요. 세상은 여러 이론을 앞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대항하고 조롱하면서 어찌하든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강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부활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스데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도 스데반이 어떻게 그리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자주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미소를 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 마치 자기를 응원하듯 손을 내미시고 자기를 기다리시며 반겨주실 듯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그 믿음, 그 감격이 그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기게 했던 겁니다.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나도 주님께로 가겠다. 주님이 나를 저토록 반겨주시는구나. 바로 저기 주님이 보이시는데 내가 곧 저곳으로 가게 될 텐데 남들이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돌을 던질 마음도 없었고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들 맞대용해서 이 갈고 비난하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그의 삶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내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요인도 되고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원동력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허무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 끝이다. 죽고 난 세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컷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놀러 다니자.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늙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놀고 싶어, 가고 싶어,
육체의 만족을 즐기고 싶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나 양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람들도 섬기고 봉사하고 좀 더 유익한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오직 육체의 만족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육체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더 늙기 전에 어떻게든지 좀 더 즐겨야 하는데,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도무지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힘은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윤리 도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있어요. 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법이 물러 터져서일까요? 아니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일까요? 여기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그리로 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당장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이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내 몸이 통제가 안 돼.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희한하게 눈이 글로 가고 마음이 글로 가고 몸이 글로 가.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육체와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지금 이 땅을 엄청나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허무주의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육체 본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부활신앙입니다. 바른 내세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뒤쪽으로 넘기시면 있는데, 예, 2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삶을 살았죠?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주님 앞에 바로 간다, 주님 앞에 선다 라고 하는 이 바른 내세관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내 가진 거 이거 주머니만 계속 넣어놓고 금고나 장롱이만 채워두고 갈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티격태격하지만 상한 감정 이대로 갈 수 없어. 가기 전에 풀고 가야지.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감정 상한 거 빨리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살 방법이 없어. 오늘 열심히 살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오늘 열심히 일하지만 이 나누기 위해서 일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소유하지만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오면 나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여러분, 양심이나 상식이나 지식과 법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세관, 부활신앙, 이거 없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영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은 내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관, 부활신앙, 내세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 주님 앞에 선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주님이 먼저 세상에 오실 수 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좀 세상 살다가 좀 애꿎은 소리 들어도 그냥 좀 묻어 지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내 것 좀 넘보고 손해보고 좀 빼앗긴다 싶어도 이거 생각하면 좀 넘어갈 수 있고, 내 몸이 아파 남들보다 조금 세상 일찍 떠난다 싶어도 일찍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 나 그곳 가니, 곧 주님 만나니, 그곳에서 영원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때요 세상의 삶에 그렇게 매여 아웅다웅하고 살 것만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윤리 도덕의 기초예요. Love God, Love People의 원동력, 바로 그것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세관이 분명합니다. 종말 사상이 분명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집니다. 이거 없이는 양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의지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부활신앙 내세관입니다. 우리 무장합시다. 굳세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어 저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또 부활 성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어쩔 뻔했습니까? 주여, 이제 부여받은 이 거룩한 생명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천국에 계신 주님께
두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상황을 오직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사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그 세마포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에 두르셨던 세마포로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Love God.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렇게 부활의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게 된 값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살아오며 이렇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득의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삶 가운데 부요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베풀며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 헌금과 감사 예물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과 그 외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종속시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이 믿음으로 저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